너무 반갑고 기쁜 얼굴을 봐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명희 집사님이 굉장히 오래간만에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처럼 죽음의 아픔을 겪으셨는데 하나도 상함이 없이 더 젊어져서 오셔가지고 제가 못 알아봤어요. 너무 예쁘시고 우리 따님도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성령으로 새롭게 된 분을 뵙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이거 추우실 텐데 꺼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25절. 저는 사실 우리가 이게 빛과 어둠의 전쟁이라고도 얘기하며 우리 사는 동안 두 왕국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이 전쟁터 같아요. 이렇게 조금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는 우리 자아로 말미암아 좀 소리 지르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저는 매일 남편한테 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편이 막 눈을 막 위아래로 뜨면서 막 소리 지르면 저는 즉시 복종합니다. 이렇게 뭔가 조그만 두목 같은 골목대장 같은 그런 기가 세고 막 우기면서 본인의 페이스를 끌고 가는 그런 리더도 있지만은 결국 우리의 삶의 이런 현장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 어떤 면으로 보면 빛과 어둠의 전쟁,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세상의 그런 많은 시스템과 하나님의 말씀의 시스템의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자아입니다. 자아. 그래서 그 자아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과 세상 나라로 가는 그 중간에 서서 걸림돌이 되고 막힌담이 되어서 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는 것 같기는 한데 내 안에 너무나 익숙해 있는 우리의 삶의 감정과 의지와 또 여태까지 배워온 생각들로 말미암아 이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내 생각과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자아 쪽으로, 세상적으로, 가족 중심으로, 혈연관계 중심으로. 왜 가족과 혈연관계 중심으로 가냐면 매일 그 밥을 먹고 매일 그 말을 듣고 매일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우리의 인격의 형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굳어졌죠. 어떤 틀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든지 사실 부부싸움 많이 하잖아요. 또는 뭐 많은 아픔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서로가 가족 안에서 그 부모에서 낳고 그분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고 그분이 만드는 음식을 먹고 그런 가족의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작게 한번 제가 형성해 보는 거예요. 작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혼 생활할 때 4명이 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남편이 가져온 부모, 또 아내가 가져온 엄마, 아버지, 부모에서 4개의 인격이 만들어낸 그 문화 가운데 또 그러한 복합적인 인격 속에서 또 내가 사회를 경험하고 내가 관계를 경험해서 내 독자적으로 만든 그 인본주의적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 자기 결정과 그렇게 만나서 공통 분모를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하물며 세상의 엄청난 바벨탑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 나의 자아로 똘똘 뭉친 내가
그 일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도 다 각자 가진 개성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관계 중심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일 중심으로 만나죠. 사회는 일 중심으로 만나기 때문에 어떤 그 비즈니스와 일 중심으로 만나서 일 중심으로는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데 관계 중심으로 가면 굉장히 고통을 겪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게 일 중심의 관계일 때는 그냥 일로 나가면 되는데 조금 더 친해져서 관계 중심으로 갈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굉장히 제 자신이 겪었고 또 많은 분들의 갈등 구조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과연 두 임금 사이에 두 왕궁 사이에서 우리가 좀 계산하고 살아야 되겠다. 계산하고 사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편, 여기서 계산은 뭐 5층을 지려면 이 건축비가 얼마나 들 거라는 계산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계산은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선택의 문제로서의 계산이라는 원어 뜻으로는 내가 이 사람 편을 들 거야. 마치 어떤 때에 그 사도행전에 그 스데반이 죽을 때 누구에게 바울이 돌을 스데반에게 던짐으로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해 라고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죽어 마땅해 라고 돌을 던짐으로 자기의 그 방향을 정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망대, 사실 이 망대라는 뜻은 헬라어로 파라곤, 우리 주변에 우리 김포에 파라곤 아파트 많습니다. 파라곤. 그런데 그 파라곤이 망대라는 뜻이고 요새라는 뜻이고 타워, 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망대를 나라는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나의 삶의 결국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는 너희의 삶의 결국은 영혼 구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된다. 그런데 그 영혼 구원 중에 사실은 더 강한 의미는 너의 혼이 구원이 되는데 이 혼이 구원이란 이 혼을 우리는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내 자를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고 내 목숨. 내 자아를 죽이려면 내 목숨을 가져가라. 내 자존심, 내 삶의 이 모든 순간순간에 나의 나됨을 지키는 것이 목숨보다 더 지키면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목숨이라도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내 자아로 형성된 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망대를 세우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목숨, 생명, 우리의 삶의 결국, 우리의 삶의 믿음의 결국이 어디로 선택하며 어디에 투표하여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짤막하게 나왔는데 제가 이번 주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좀 강렬하게 주셔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같이 통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4장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예. 그래서 저는 먼저 여기에서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우리 참 목회던 뭐 사업을 하던 또 집에 있던 많은 무리,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이 적은 무리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가족 중심으로 적어도 복이지만 또 정말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뭐 이럴 때 특별히 뭐 식당이라든지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이 사업의 그 풍성함을 할 때 또 교회도 많은 분들이 와서 하는 건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많은 무리, 그리고 또 많은 무리가 모일 수 있도록 뭐 굉장히 많은 그 전략도 세우고 많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때 예수님을 쫓아서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는데, 이 수많은 무리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고 정말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또 말만 할 뿐만 아니라 병든 자는 고치고 귀신은 쫓아내고,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우리의 삶 자체에 듣도 보도 못한 성령의 검으로 잘라 쪼개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예수께서 돌이키셔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시죠? 또 어느 때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더 이상 나를 쫓아다니면 기진하여 죽을 것 같으니 저들을 먹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이 중에 가진 것이 있느냐 할 때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주님 앞에 갖다 드릴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게 주님이 안수하시고, 그 뭐 작은 소년 7, 8살짜리가 먹을 수 있는 도시락 양인데 거기에 안수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다 나눠줘서 5,000명을 먹이고도, 오병이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굉장히 그리고 그럴 때 주님이 그때도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따라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임금이 되게 해달라고. 어떻게 이 허벌판 빈들에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나는, 그것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5,000명을 먹이고 또 12광주리가 난, 정말 먹고 살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우리의 인생이 빈들과 같고 광야 같은, 내 힘과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적막하고 고독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때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 정말 큰 복이다라고 자기들의 왕을 삼기 위하여 할 때 주님이 또 돌이켜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왕 삼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신가를 알고자 함이 아니요 너희의 배가 부른 까닭이라. 너희의 배가 부른 까닭이라고 얘기하시며 그 무리들을 그냥 내두시고 배 본인들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길 원하며 그와 함께 살며 그와 함께 동거하며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를 함께 따라다니는 자들만 배에 태워서 갈릴리 저쪽 편으로 갔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은 무리가 있는데 주님이 돌이켜서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누구?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주님께서 9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주님께서 모두를 어디에다 데리고 오라? 자기 집에 사람들을 데려다 아버지 집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데려다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데 나는 지금 밭을 갈아야 돼서 못 가. 나는 지금 장가 가야 돼서 못 가. 이러면서 이유와 이런 변명을 할 때 이래서 못 간대요. 이래서 예수 안 믿는데요. 이래서 예수 안 믿는데요. 라는 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길거리 나아가서 안진뱅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거리에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치기도 하고 그들을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라고 얘기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인생의 힘 가능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에 과연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선지자시구나, 저분은 사람과 같지 않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무리가 모였어요.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주님이 되돌아보시면서 너희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27절에 더 강한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는 두 길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육신적으로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처자와 자매와 이렇게 육신적으로 혈연관계를 갖고 살았던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는데 나의 육의 아버지뿐 아니라 나의 영의 아버지가 계신 걸 보니 죄가 뭐예요? 죄가 뭐 이렇게 잡다하게 많은 잘못을 하는 것도 죄지만 내 영의 아버지, 나를 만드신 나의 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내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인 인간의 모양과 형상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자기 육신적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기이 여기며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눈을 열어 그 안에 잠자고 있는 태초로부터 영의 아버지가 영으로 소통하고 영으로 직관과 교통과 양심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영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깨달았는데 내가 그래서 구원은 받았어요.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이 구원 갖고 내가 그것을 남에게 가리키거나 훈련시키거나 그를 어둠에서 빛으로 음부의 권세에서 육신에 속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음부의 권세를 끊고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순복하는 사람으로 그를 끌고 올라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예수를 길거리에서 또는 많은 곳에서 예수를 전도는 하는데 내가 입으로 시인했어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고 내가 마음으로 믿었는데 예수는 누구세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진리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하나님은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데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는 몰라.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내가 깐난쟁이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영이 내 안에서 눈을 뜨는 씨는 받았는데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영이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셨으면 그 말씀이 자라야 되는데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씨가 떨어졌어. 어디에? 길가밭에. 길가밭에 떨어졌어. 밭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 또는 내 육신. 씨가 내 육신이며 세상인데 떨어졌는데 그게 길가밭이야. 그래서 누가? 마귀가 그 씨를 딱 가지고 가. 그러면 10년 전에 내가 예수를 영접을 했는데 세상으로 돌아간 자가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아. 왜? 이 씨가, 그쵸? 또 그 두 번째 밭은 뭐예요? 엄청난 돌,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큰 돌덩어리, 그렇죠? 큰 돌덩어리, 이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서 자랄 수 없는 쓴뿌리,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자기중심적인 자아로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씨가 이 바위를 뚫도록 믿음이 없어요. 뚫도록 믿음이 없어. 그래서 떠난 사람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 인생이 너무 사건이 많고 고달파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염려, 근심, 두려움, 미혹, 왜 이렇게 만남의 축복도 없고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안 되고 왜 이렇게 돌파가 안 되는 이러한 어둠에 들어갈 때 그 세상 염려와 근심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자들이 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네 번째, 옥토.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갔고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그 씨가 자라나 순복합니다. 그래서 이 씨가 어떻게 자라납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같이 산상 마음이 가난하 내 영이 가난하여서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매일 가득 채워서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그 안에 마음이 순전하여서 주의 영이 주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매일 맛보게 해. 맛보다 보니까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울기도 하고 애통하기도 하며
하나님,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오면서 위로와 소망이 있게 돼. 그럴 때 어떻게 돼? 마음이 온유하여서. 온유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길가와 같은 내 인생길, 엄청난 돌로 가득 차 있는 내 인생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많은 내 인생길 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을 돌파하고 이겨내서 바로 그것에 땅이 어떤 땅? 좋은 땅. 아까 좋은 땅이 되어서 거기에서 기업이 일어나는데 어떤 기업?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나는 땅이 되는 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우리가 좀 시험에 들 만한 말이 있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고정관념. 내 고정관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고정관념과 내 선입견, 고정관념과 내 선입견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생각들이 너무 견고하고 돌 같아서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가 않고 믿어지지가 않는 것을 미워하라는 것은 뭐냐면 그거를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말과 같으냐면 고린도 후서 10장. 사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모, 형제, 처자, 자매 이런 내 목숨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의 나의 자아를 이루는 이론의 근원지, 나의 자아를 이루는 이론의 근원지, 나의 나됨의 자아를 이루는 뿌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뿌리가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함께 자라며 경험하며 공동체 가운데 먹고 마시며 함께 지냈던 생각과 이론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그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는 구원은 괜찮은데, 구원까지는 어려움이 없는데 내가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회사 동료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 앞에 데려오려면 쉬웠어요? 쉬웠어요? 어째요? 그래서 10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여기서 견고한 진은 뭘까요? 자아예요. 자아예요. 이 자아가 많은 문제와 걸림돌과 많은 상황과 관계적인 어려움을 일으키는 여기 견고한 진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과 모든 갈등 구조, 많은 분리분열, 분노의 진원지, 미움의 진원지, 미치도록 사랑에 빠지는 중독의 진원지, 또한 탐심, 욕심 이런 거의 진원지, 견고한 진이 뭐예요? 자아예요. 자아. 그런데 그 자아는 가장 어디서 많이 배워? 어려서부터? 누구 따라서 해?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부분적인데 이 부분적인
한 부분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생각해봐. 부분적인 걸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정당이나 모두 다 뭐예요? 나한테 맞는 사람 쪽에 다 가잖아요.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계속 끼리끼리 모이는데 끼리끼리 모이는 사람들 중에 안 만나도 되면 괜찮아. 안 만나도 되고 헤어져도 되면 괜찮아. 그런데 그게 부부관계라든지 부모 자식 관계라든지 뭐 헤어져서는 안 되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될 관계일 때 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되죠. 무너뜨리는데 이걸 무너뜨리는 게 누구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뭐를 무너뜨려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뭘 무너뜨려? 그 밑에 모든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론. 이론이 뭐예요? 나의 나됨을 만드는 생각. 내가 옳다 여기는 거. 내가 옳다 여기는 그 견고한 진이 큰 바위, 뭐 길가밭, 큰 바위, 가시덤불과 엉겅퀴 뭐 이런 많은 정말 그 표현될 수 없는 많은 그런 그 우리 인생에 걸림돌이 있는데 걸림돌과 막힌담과 이를 가며 원수된 것과 헤어져도 좋을 만큼 혈기 분노를 일으키며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분한 것이 뭐냐? 이론. 그 기본이 뭐라는 거예요?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론. 그런데 그 이론을 파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이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저는 이제 그런 고백은 못 받아봤습니다. 불행하게도. 당신을 너무나 사랑함으로 내가 하늘에 별을 따다 줄까? 저 하늘에 달을 따다 줄까? 뭐 이런 거는 못 들어봤어요. 현실적인 사람들만 만나서 못 딸 거 알아. 그런데 여기서도 뭐냐면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여기 옛날 이때 당시에 정말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를 무너뜨리는 표현이야. 응?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당신이 제일 아름다워. 이 맛에 또 결혼하잖아요. 응? 저는 받아본 적 없지만. 그렇죠. 제일 예뻐. 뭐 이런 강렬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요게 너무 중요해. 요게 너무 중요해서 내가 이런 걸로 말미암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근본이 누구여야 되냐면 당신이 부모를 정말 사랑하려면 당신이 처자를 정말 사랑하려면 당신이 형제를 정말 사랑하길 원하고 당신의 목숨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근본이 자아가 아니고 당신의 근본이 부분적인 이론, 부분적인 경험, 부분적인 탐심, 부분적인 고집, 부분적인 자존심, 부분적인 뭐라 그래요? 나의 줏대를 이루는 그 강함, 줏대를 이루는 그 강함의 자로는 부모 못 사랑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처자 못 사랑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형제 자매 못 사랑하고 아무도 못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 시댁과 부부, 친정과 부부, 회사의 동료들 관계 이 모든 일들 위에 여러분 제가 물어봅니다. 사랑이 넘칩니까? 사랑이 넘쳐요? 뭐만 하죠 지금? 명목상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명목상 혈연 관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도 명목상 부부 관계가 너무 많아. 왜?
잠깐 동안 그 어떤 이서진 씨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공식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사랑의 감정은 3개월. 그래서 자주 바꿔야지. 결혼하기 힘들죠. 그렇죠? 사랑의 그냥 에로스적인 매력으로 느끼는 건 3개월. 그렇죠? 결혼 생활은 어때야 돼? 엄청난 질고에 많은, 그렇죠? 감당해야 될 걸림돌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걸림돌이 많고 장애물이 많은 그 이유는 견고한 지는 뭐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아의 이론 때문에. 이론 때문에. 그리고 부모가 원하는 구조, 남편이 원하는 구조, 아내가 원하는 구조, 자식들이 원하는 구조, 회사에서 직원에게 원하는 구조, 이 모든 이론의 구조를 무슨 수로 이기냐는 거예요. 무슨 수로 이겨?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닫고 닫아서 뭐로 들어가? 자아의 자기애, 이기심, 자아의 나만 이래도 좀 숨쉬고 나만 이래도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나만 이래도 나로 들어가는 거야. 나로. 왜 이혼해? 나로 들어가려고. 정말 이게 여기저기 신경 쓰는 게 막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드니까 옛날에는 여자들이 돈을 안 버니까 죽으면 죽으라는 식량하고 그냥 남편 곁에 그냥 살았어. 근데 요새 여자들이 다 돈도 잘 벌어. 남자들보다 더 잘 벌어. 그럼 왜 그렇게 희생하고 살게요? 안 살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로 돌아가? 나로 돌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모든 이론을 파하고, 볼까요? 여기에 파는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견고한 진을 모든 이론을 파는 하나님의 능력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뭘까? 이론을 바꿔. 뭘로 바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른 생각의 이론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내가 천지를 창조하였느니라 만드셨잖아.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말씀으로 바꾸면, 생명의 말씀으로 바꾸면 너의 이론이나 나의 이론이 죽어도 풀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도 생명이나, 그가 이론을 파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뭐가 일어나? 그에게도 생명이 일어나. 내가 나의 이론을 파했더니 나에게도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이 일어나. 내가 내 부모를 대하는 나의 고정적인 선입견과 이론을 파했고 하나님의 그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그를 대했더니 그가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아 거기에 생명이 일어나. 내 처자, 내 자녀에게 내 고집대로, 그렇죠, 내 고집대로 그 애를 키우려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이 말이 안 통한다고 또 막, 아니 우리가 예수야? 예수도 아닌데 내가 잘났어? 내가 내 인생을 성공했어? 사도 바울이 나를 따르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의 표대를 잡고 가는 나를 따르라고 그런 거지. 아버지들이 아들들하고 왜 사이가 안 좋아? 딸들하고, 엄마들이 왜 딸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 왜 직장에서 서로 살이 안 좋아? 다 자기 따르라고 그러잖아. 내 마음대로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라고 그래서 갈등 구조가, 세대가 달라, 문화가 달라, 삶의 형태가 달라. 여러분들이 굳이 따르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이론을 파고
모든 이론을 파고 높아진 생각을 파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며 나의 감정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사랑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잡은 그 손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하고 같이 가는 그 의지를 본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의지가 나쁜 게 아니야. 뭐가 나빠? 부분적인 자기 이론으로 쫓아오려니까 나쁜 거죠. 그 이론 나한테는 안 맞아. 그 옷 나한테는 안 맞아. 나한테는 어떤 옷만이 맞아? 그리스도의 옷만이 맞아.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의 모양과 형상으로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옷은 누구의 옷만이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옷만이 나한테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6절,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이것은 뭘로 사로잡아야 돼? 모든 생각, 나의 이론을 누구한테 온 거예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세상의 혈연관계, 세상 시스템에서 온 것으로는 서로를 찔러, 서로를 파괴해, 서로를 세워주지 않아, 서로를 위로하지 않아,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해, 서로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렇죠? 내려놓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그 진리의 완전하신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를 지키시되 영원토록 영생토록. 주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에게 맡긴 양은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맡긴 양은 결코 하나도 잃지 않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의지에 내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어떤 난관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이웃, 나에게 맡긴 자를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죽기까지 나를 붙잡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그분의 권능, 그분의 부활 생명으로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의 일을 온전히 하도록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 순복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6절에 보면 우리의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그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지키되 끝까지 지키시는 그것에 복종을 하면 나도 온전하게 돼, 나의 부모도 온전하게 돼, 나의 처자도 온전하게 돼, 나의 형제도 온전하게 돼, 나의 기업도 온전하게 돼,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리라?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가 이야기는 이것만 하면 참 어려웁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굉장히 심플하죠? 여기에서 무엇을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 10장을 보면 내 이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내 이론이 내 자아를 만드는 견고한 진이야. 내 생각이 나의 삶을 코너로 편협하고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만 하게 하는 뭐예요? 돌이에요. 걸림돌. 걸림돌을 주님이 내가 그 죄 때문에 너의 삶을 코너로 몰고 가고 너의 삶을 고집스럽게 하고 너의 삶을 모든 인간관계에 걸림돌이 되게 하고 누구하고도 내 뜻대로 안 맞으면 화목하지 못하고 원수 삼는 너의 그 인생의 걸림돌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걸림돌 내가 끌고 가. 끌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어. 그 막힌 담을 내가 헐었어. 막힌 담을 헐어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한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진리, 말씀, 생명의 말씀.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니까 다 떠나니까 주님이 그랬잖아. 베드로가 결정적일 땐 참 잘 얘기해요. 뭐라 그래? 너도 나를 따르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랬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었는데 내가 어디로 가리까? 그렇죠. 너는 나를 누구로 하냐?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어떤 거예요? 왜 주님이 예수는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자기 죄에서 구원을 받는 구원자이시지만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기름 부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첫 번째 나와 함께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마음으로 믿게 하는 예수를 전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여 작은 예수, 그도 사람을 살려내는 막힌 담을 헐고 화목하게 하는 사랑과 미움으로 가득 차고 분노로 가득 차고 화로 가득 차고 누구도 내 마음 안에 내가 잠깐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때만 사랑을 느끼고 그 외에 그 안에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그 많은 행동과 생각을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직면할 때마다 버려? 직면할 때마다 원수 삼어? 직면할 때마다 미워해? 그 미움을 참다가 어느 날 분노를 터뜨려서 너는 내 길을 가고 나는 나 길을 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서로의 이론을 누구 앞에? 그리스도 앞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 앞에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를 가리까? 생명의 말씀 앞에 내가 순복하며 내가 그분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그리스도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 계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아.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들 간에 성도와 목사 안에 아이고 저 목사님 최고인 줄 알고 쫓아다녔더니 야 예수 안 믿는 사람마도 못하다. 이를 갈며 목사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 아니 성도들이 그래서 목사님들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어느 부임지를 갔어. 제일 먼저 나와 가방을 들고 내 옆에서 입에 혀가 차는 사람이 제일 원수된 데잖아. 제일 원수된 남자들도 우리 목사님도 그랬어요. 왜 이렇게 좀 다정다감하고 사랑의 고백을 안 하냐고. 사랑스럽게 좀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사람은 다 바람둥이야. 그렇게 막 입에 혀가 차는 사람은 몇 날이 못 돼서 바람 펴서 딴 여자한테 이렇게 사랑 표현도 할 줄 모르고 이런 사람이 뭐야? 진짜야. 막 이런 말로 저가 또 그런 것부터 난 또 그러면 믿어. 그런데 이게 뭐냐? 그런 게 뭐냐면은요. 이게 너무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너무 저는 이걸 하면서 사실 엄청 준비했어요.
엄청 많이 준비하고 머리가 터져 나갈 것 같아. 너무 많이 준비해서. 그런데 똑같이 동서가 공부하고 갔는데 시험지 보니까 생각나 안 나? 안 나지. 똑같아. 뭐 엄청 준비했는데 뭐 머리가 뻐개지게 너무 아파 막. 뭐 안 나와. 근데 뭐만 나오는 줄 알아요? 뭐만 나. 그래서 내가 아이 주님 준비한 거 끝. 조조 선교사님 흉내낸 것도 안 되고 그건 그 사람 몫이고 나는 그냥 내 스타일로 가야 되겠다. 아니 이게 너무 준비하고 막 일주일 내내 막 말씀을 하여튼 뭐 10번 20번 듣고 해도 어디에 안 내려오면 그 말씀이요 가슴에 안 내려오고 마음에 안 내려오고 마음에 내려와서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히브리서 4장 12절 운동력이 있어서 너도 시험 볼 때 생각 안 나는 게 운동력이 없어서 그래.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을 쪼개서 내 살이 돼야 돼. 내 감정이 돼야 돼. 내 의지가 돼야 돼. 그럴 때 누가 움직이고 계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한테 에너지와 파워, 권능으로 나를 움직이면 그 말이 나도 모르게 나가고 그 사랑이 나도 모르게 나가고 그분의 길이 나를 통해서 그냥 나가버려. 이러라는 거야. 외우지 말고. 맨날 혼나잖아. 조조선 교사님은. 제발 공부하여 외우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제 저같이 말씀을 늘 전해야 되는 입장이면 이제 외우는 게 빠른데 늙어가지고 안 외워져. 옛날엔 참 외우기도 잘 안 외워져. 머리만 아파 죽겠어. 마치 밥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제가 여기서. 그렇죠. 오늘 뭐 예를 들면 12가지 반찬을 내가 먹었어. 그런데 내가 무슨 반찬 먹은 거 설명해도 당신들은 안 먹었으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음식을 내가 먹어. 눈에서 빛이 나며 귀에서 그 에너지가 솟아나며 내 가슴에서부터 그 엄청난 반찬이 힘이 돼서 사랑이 나가. 그러면 여러분들도 내가 12가지 반찬을 먹은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터치해서 여러분이 영이 깨어나 그리스도의 한 영 안에서 그 사랑을 느껴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그래서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아까 여기 부모가 왜 이렇게 화목하지? 처자가 왜 이렇게 평화롭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이런 게 뭐예요? 몸에서 녹아져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관절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돼서 나를 이루는 나를 이루는 존재가 돼서 그 존재가 말할 때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스도의 영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말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망대를 세우고 옛날에 잘 외웠다 그랬잖아요. 외워서 또 말씀은 하는데 하는 짓은 세상 사람, 아까 목사님을 성도들이 욕하는 거, 성도들한테 치명적인 목사님들만 성도들에게 상처 주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한테 치명적인 상처받은 목사님들 너무 많아. 인생을 목회자를 지금 완전히 막 없애고 파괴된 분도 많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참을 힘, 서로 사랑할 힘이 없어. 왜? 말씀은 전했는데 그 말씀을 먹지는 않았어요. 말씀을 먹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부활이 되고 사랑이 돼서 내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고 부활이 되고 사랑이 되는 건 누구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거 계산하라는 거야.
계산하지 말고 전도해놓고, 전도한, 거의 많은 사람이 그래요. 전도한 사람이 원수가 된다. 왜? 입으로는 나불나불 잘 전했어. 그런데 그를 위해서 희생하려니까 너무 억울해. 싫어. 한두 번은 해. 한두 번은 하는데 10번, 20번 끝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 봉으로 하나? 이렇게 돼서 어떻게 만나기 싫어. 전도할 땐 좋았는데 만나기 싫어. 그래서 거리가 뭐 망대 계산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결혼도 망대 계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런데 뭘로 계산을 하느냐면, 계산의 조건이 뭐냐면, 아까 그랬죠. 계산이라는 건 뭐야?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내 이론 편에 설 것인가? 내 고집 편에 설 것인가? 내 자존심 편에 설 것인가? 나의 옳다 여기는 나의 이론에 설 것인가? 나의 자아 편에 설 것인가? 내 행복 편에 설 것인가? 내가 원하는 탐욕 편에 설 것인가? 내가 화려하게 인정받는 데 설 것인가?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뭐예요? 누구 편에 서야 돼?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제일 대답 잘해. 하나님 편에, 그리스도 편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편에 서야 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리로 여러분이 요새를 세울 때, 여러분의 집을 세울 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의 생명을 세울 때, 너는 죽고 누가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았으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내가 순복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내 기반을 뒀기 때문에, 내가 나의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수였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체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한 그 사랑의 의지를 내가 주님 앞에 들으면, 그 사랑을 누가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거예요. 이 계산하라는 거예요. 누구 편에 설 것인지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 그럴 때 임금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 싸움, 왕 싸움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임금이 공사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로 여러분의 인생을 공사할 건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공사할 건지 여러분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단은 하늘의 영계 안에, 이 땅 안에 임금 싸움이라는 거예요. 임금. 어떤 임금?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세상 왕, 만몬의 영, 세상 왕, 이 땅의 왕은 마귀죠. 어둠이에요. 어둠. 여러분이 어둠과 탐심, 이런 것과 여러분이 자기의, 자기 희생으로 싸울 수 있나? 싸울 수 있나? 못 싸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왕, 세상 왕, 마귀 사탄하고 우리 못 싸워. 세상 시스템과 우리 못 싸우니까. 내가 가진 건 여기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세상 시스템과 어둠의 시스템, 세상의 이 모든 것은 이만이라면 당신이 무장한 힘은 만이야, 만. 그러면 이만을 가진 임금과 당신이 싸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딴 왕한테 화친을 요구하라는 거지.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께 화친을 청하라는 거예요. 화친을 청해. 화친을 청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이시며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당신이 완전히 나의 주권이 되소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부활 생명으로 사셨던 것처럼 그 부활 생명으로 내 안에서 내가 겪는 모든 일에 그 어둠의 모든 일을 빛으로 바꾸고 그 모든 거짓을 진리로 바꾸시고 그 모든 분노와 혈기와 분리 분열을 화목으로 바꾸시는 당신이 그 일을 하시라고 화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 화친하려면 우리가 이 짓 여태까지 했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이 짓 했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만. 화친은 하는데 뭐 하라고? 내 거 이루도록 화친해. 내 자아를 이루도록 화친해. 내 욕망을 이루도록 화친해. 내 생각을 이루도록 화친해. 내 삶의 목적을 이루도록 화친해. 못한다는 거예요. 네 안에 내 자아의 욕망, 내 자아의 탐욕, 내 자아의 이론, 내 자아의 움켜쥐는 고집이 있으면 내가 너랑 화친 못해. 뭐 하라는 거예요? 나의 나됨의 자아가 가지고 있는 부분적인 죄악의 뿌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의 말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어떤 역할? 소금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세상 시스템에 완전히 그렇죠. 이기적이고 혈연적이고 또 그렇죠. 부분적인 자기 이론을 갖고 있는 세상적인 부분적인 육신적인 자기 이론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육신적인 자아의 자기 이론으로 예수를 전한다? 전해줘요? 전하기는 해. 처음에 잘해줘서 코팅한 것처럼. 그런데 너무 그 사람이 나를 자기 이론으로 분레를 씌우고 나를 끌고 가려고 하면 이 이론을 어떻게 파해? 뭘로 파해요? 이 이론을 파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 완전하신 진리의 창조적인 말씀. 완전하신 진리의 창조적인 말씀만이 부분적으로 내가 경험한 각자의 자아의 이론을 팔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를 부분적인 자기 고집, 자기 성, 자기 중심적인 자아에서 그를 끄집어내서 그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으로 그를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사실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잠시 코팅된 전도의 기쁨의 관계로 끌고 가지 못해요. 예. 그래서 주님이 오늘 여기에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는 첫 단계와 그 구원이 완전한 사랑을 이끄는 제자됨으로 가는 단계를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하고 막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랑하는 제자였는데 제일 주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가 깨달았어. 그래서 1장에 보면 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아야 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자아 때문에, 정욕 때문에, 자기 애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소견에 옳은 대로 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런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거 베드로의 고백이죠. 자기가 해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성품, 신의 성품에 하려니까 처음에 뭐예요? 믿게 했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믿음의 덕이 뭐예요? 전도.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 썩어져 죽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구원 얻었네, 너 구원 얻었네, 우리 모두 구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로 하려고 했더니 그 사람의 깊은 자아의 아집과 고집을 내가 만나야 돼.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고 어두운 밤에 자기중심적인 깊은 시면의 그 사람의 내면을 만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전도는 했는데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내면의 깊은 어둠과 자아를 부분적인 자기 삶의 세상적인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지식으로 바꾸는 작업으로 서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상대방을 기다려주고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뭐가 필요해? 절제가 필요해요. 속에 막 미칠 것 같은 분노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절제가 필요해. 근데 뭐가 절제시켜? 뭐가 절제시켜요?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절제를 시키고 그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자랄 때까지 어떻게 해? 기다려주는 인내가 돼요. 인내가 되어지고 그게 그 안에서 말씀이 숙성되어서 서로를 존귀 여기는 경건한 상태. 당신도 너무 존귀하고 나도 너무 존귀해서 우리가 아직 나는 요거는 잘할 수 있는데 당신은 이거는 아직 어리네? 나는 요거는 잘할 수 있는데 당신은 요것이 아직 덜 자랐네? 서로 경건함으로 살펴주고 할 수 있는 그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 형제 우애. 그때 그 다음에 사랑이 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피어오르며 그 형제 우애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사실 굉장히 본문이 어려운 본문입니다. 어려운 본문인데 제가 이것을 살면서 너무 많이 체험했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한 사람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상처받을 수 있고요. 저의 성도님들이 저한테 제일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았습니다. 예.